수요일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다스림에 있는 대적자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해서 늘 불안에 떠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우리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라는 말은요, 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한편인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말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나와 언제든지 좀 쉽게 그리고 깊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우리는 세상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입니다. 첫 번째, 이곳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가장 먼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항상 있어 왔죠.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늘 멸시와 조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낭망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죠. 본문 1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어요. 그죠? 망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을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대적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건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모아다가 뭘 하려는 건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기서 미약한이라는 단어는요,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 없는 암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 사람들이 조롱한 걸 우리식으로 굳이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니네같이 약해 빠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돌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니네들이 강해질 것 같으냐?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대적자들은요, 믿는 자들을 늘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낭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죠. 그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는 자들의 반응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려서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혹시 이 기도를 들으면서 딱 들어오는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를 보면서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일러 바침이에요. 일러 바치는 거. 무슨 하나님께 지금 뭘 일러 바친다고요?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지만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든든한 백인 아빠에게 일러 바치면서 아빠 이러 했는데 그놈들 좀 혼내주세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편이라는 이 믿음은 아무리 대적자들이 조롱을 하고 멸시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대적자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요.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뭐냐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는 소리를 듣고예요. 사단은요, 언제나 작은 틈을 엿보고 들어옵니다. 조금만 흐트러지는 것을 보면 즉시 그 틈으로 들어오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다가도 조금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가 싶으면 어느새 들어와 앉죠. 그리고 그 마음을 부추기고 세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망했던 이스라엘의 딱 그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행동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틈이 벌어져 사단에게 먹이고 결국 무너지는 형국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틈을 메꿔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마음을 들여서예요. 마음을 들여서. 대충대충 시키는 일만 빨리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일이 쉽게 진척되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틈이 메꿔져 갔죠. 사단이요, 아주 조금만 틈을 봐도 즉시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메워가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대적자들은 그 틈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틈을 메워간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안절부절합니다. 화를 내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내요. 화를 내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그냥 말로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다 함께 꾀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꾀하기를의 히브리어는 카샤르인데요. 어떤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어떤 대상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집단적인 이기심에 따라 꾀를 내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꾀를 짜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꾀가 뭐냐면 그냥 말로만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치고 요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깨뜨리자라는 거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대적자 산발랏이죠. 우리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시작하죠.
이 산발랏은요, 당시 그 아닥사스다 왕의 파견을 받아 나온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와서 이 성전 건축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발랏이 어떤 물리적인 행위로 이들을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노에 휩싸여서 이와 같은 짓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음 들여 쌓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러면서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사단을 살짝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기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덤벼듭니다.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입게 하기도 하고요. 서로 마음을 흩어지게 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내고 분열하게 하여서 요란하게 떠들게 하고 그 몸을 상하게 하거나 실제적인 일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즉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층 더 실제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그들이 방비했다는 거예요. 깨어있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단에게 맞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대적자들 앞에서 대적자들이 요란하게 하고 뭔가 협박해오고 이러면 반드시 거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공격에 드디어 불평으로 입을 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방비하는데 그 다음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러고 있지만 저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저렇게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한쪽에서는 일은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한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는 그 흙무더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내려앉으면서 쌓였던 흙무더기, 그걸 말해요. 그걸 다 치워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치우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 그리고 또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방비해야 해서 빼냈다. 그리고 가장 이 사람들을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더구나 원수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살육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지라도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완전히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생명을 잃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사실은 불평이라기보다요, 이제 우리는 손을 놓겠다라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보면 솔직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저 대적자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와서 너희들을 살육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정말 심히 두려움과 불안에 ип싸여 있습니다. 파수꾼을 두면 뭐하나,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정말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믿음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든 상황만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그 협박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많이 어렵게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정말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늘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그냥 내어주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리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실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함께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고 대적자들의 협박이 너무 세고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나고요, 짜증이 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네. 여기는 지금 12절에 읽은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들하고 아주 가까이에 늘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좀 와서 봐라, 우리 상황이 어떤가.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원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10번이나 왔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쫓아와서 우리를 좀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을까요? 협박하면서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에 휩싸여 사는 이 상황이 사실 보통 믿음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나 지도자들에게 불평하면서 우리를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그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이 처음에는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로 함께 나아갔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느헤미야나 지도자들이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한 것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동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걱정에 휩싸여 있지도 않아요. 약해진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다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적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해서 시끄럽게 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대적자들이 원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들을 다독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뒤편에다가 창과 활과 방패를 든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해줘요.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20절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믿음이 약하여서 불평에 쌓여있는 자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을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했죠. 금방 제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먹히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대적자들에게 당하고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로 모여와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답을 합니다. 확신 있는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에 우리라는 것은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죠. 담대한 믿음에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금방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마음을 들여서 하고 힘을 합하여서 하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종족을 따라서 칼을 잡는 자와 창을 잡는 자와 활을 잡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게 항상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 달려드는 대적자들에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이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백성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틈을 엿보고 달려들지만 사단의 어떤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이죠.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요, 사악한 대적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하려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총명함,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대적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알잖아요? 대적의 의도.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약해지게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져 있어도요, 넘어지기 일수인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대적의 의도를 알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대적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걸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의 악한 꾀를 패해 주시는 이 기막힌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거기에 집중해서 영적인 일에 너무나 무감각해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팔 부는 자는 지휘자의 곁에서 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 부는 자가 늘 느헤미야 곁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그 나팔을 듣고, 나팔소리를 듣고 모이게 하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우리들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그래서 몸에다 무기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방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늘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팔 부는 자는 항상 느헤미야 곁에서 나팔을 불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있든 어디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언제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어디서든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복음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우리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자가 함께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도 하니까, 또 서로를 섬기고 섬겨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이틀을 사흘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빼앗기고 몰두하게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주의 말씀에, 나팔에 항상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항상 열어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걱정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에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에 쌓여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로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때때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다. 반려들은 대적들을 방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나팔 부는 자는 지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제대로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갖고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에 늘 귀를 열어놓고 들으면서 듣고 알게 된 것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완전한 우리 편이 되셔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